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당분간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이 지어진 이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인데 바로 이 장소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큰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남유다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약 2년 동안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하고 왕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지금 2년 동안 그 포위 속에서 버텼지만 이제는 이제 심한 기근 때문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습니다. 결국 성벽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의 무참한 사륙과 파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타겟은 누구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로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쪽문을 통해서 아들들과 함께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는데 열왕기하 25장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는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파괴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25장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남유다의 처참한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날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파멸을 계속해서 예언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았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이 이렇게 허망하게 폐허로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는 예레미야의 그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이 시편 기자도 이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날 이 시편 74편이 쓰여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되는 수도 예루살렘, 원수들에게 파괴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74편 오늘 본문인 바로 앞부분에 1절 7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5절에 74편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아이다.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애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자신의 동족들이 살육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왕이 잡혀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그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통곡의 기도가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런 그들의 영혼에서 끌어나오는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에게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아프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뉴스를 이제 저도 봤는데 뭐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필리핀에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전 세계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도 많은 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소용돌이 같은 이런 나라의 상황에 휩싸인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한 것 같을 때 낙심해질 때 두려워질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 또 원수가 18절 말씀처럼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세상이 그들을 능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을 받지 않지만 우리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능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외면을 받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인터넷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핍박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거로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7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18장부터 23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찬양 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자, 하박국 1장 12절에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기서 특별히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런 권위와 권세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계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왕되심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던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경험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 이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하던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에 사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물에 사는 어떤 짐승, 어떤 파충류의 한 종류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욥기나 시편이나 이렇게 시적인 표현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욥기 40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막 불을 내뿜고 바다에 사는 보기만 해도 숨이 멎는 그런 생물체, 악어와 비슷한 그런 파충류의 그런 생물체인데 비유적으로 쓰여서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 있던 그 전사들, 애굽에 있던 그 당시 인류의 군사들, 또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바로 이런 그런 악의 하나님과 대적이었던 그들의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 그들의 머리를 깨부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주셨던 미르바에서의 그 물을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죠?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신 그런 역사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주권하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분께 속하였고 낮과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의 경계 또한 나라의 경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위엄 또 놀라우신 그 주권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구원의 기적, 또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구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건지신 기억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하나님, 그런 구원들이 기억나지만 우리가 과거로 눈을 돌리면 어떤 전능하신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구원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죄의 멍에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핍박이 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주권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옛적부터 우리의 왕이시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기세 등등하는 상황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특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고 이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간구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간구합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이제 시편 기자 표현하는데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20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22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간구입니다.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지금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속성을 비방하고 주의 처소가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고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고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18절에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의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우리를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공허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당시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잠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찢겨지고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박해자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죽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함에 대해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 우매한 자들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에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